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운 주일을 맞아 말씀으로 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랄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가나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잘 견디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서 디도서 한 권을 띄는 거예요.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제자인 디도에게 지금 편지글을 지금 보내고 있고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글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라는 게 좀 섬 이름이지요. 이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떠났어요. 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그 다음에 장로를 세워라. 2가지 임무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장로로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선택해서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선택해서 써라라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편지로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 할례를 받았답시고 불순종하고 어찌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지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 섬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평을 했어요. 항상 거짓말 잘하고 악하고 배만 두드리면서 먹는 것만 밝힌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은 그레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의 사역지가 바로 그레데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1장을 쭉 읽었어요. 자, 2장도 읽습니다. 교훈에 합당한 말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디도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훈계해서 듣지 않으면 이단은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은 네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리고서 부탁하면서 끝인사를 합니다. 이게 편지글이니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이제 두기고를 이 디도에게 보낸대요.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오라고 할 때 내가 두기고 보내면 너 이쪽으로 와라 그 얘기예요.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서 이 3장까지 디도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쓰는 그 자기 제자
제자에게 지금 쓰는 거예요. 디도에게. 디도는 이렇게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한 성경인데요. 책 제목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디도. 디모데 전후서도 이렇게 사람 이름이고 디도도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편지글이에요. AD 65년에서 66년 바울이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 디도는 누구냐? 누가와 형제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누가라는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와. 그건 뭐냐면 자기 이름이기 때문에 쏙 뺐어요. 예수님과 바울의 이야기만 가득 담았거든요.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누가가. 그런데 이 디도는 사도행전에 디도가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하고 이렇게 바울이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 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처럼 이렇게 여겼던 끔찍한 제자인데 거기에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은 아마도 누가가 자기 동생 이야기여서 일부러 그 이름을 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디도의 특징은 굉장히 성격이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고 결단력 있고 굉장히 선철해요. 그래서 디모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바울과 굉장히 여러 가지 옥신각신 문제들이 많이 있어. 서로 갈등 상황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누가 가냐? 본인이 직접 가요. 바울.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완전 박절하게 그냥 거절당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세 번째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디도가 가서 완전히 그들과의 바울과의 갈등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고 와요. 그만큼 디도는 굉장히 사람이 넉넉하고 너그럽고 사람 설득을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아주 인품을 가진 디도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안 되고 디모데도 안 됐던 일을 예전에는 그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아주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에 있는데요.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쓰는 거야. 그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가냐면 디모데가 갑니다. 그런데도 디모데가 가면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편지를 여기서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이 써준 편지를 그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완전히 비서실장이 가서 설명하듯이 무슨 기자회견 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질문을 또 받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서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 그 어떤 편지 배달하는 사람의 임무였어요. 비서실장인 격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도 완전 문전박대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바울과의 갈등이 전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두 번째로 바울이 직접 가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돌아와. 그래서 세 번째로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바울 선생님의 진심 어린 눈물 어린 편지가 그대로 그들에게 수용이 되면서 바울을 이해하게 돼서 고린도 전서보다는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명랑하고 씩씩하게 아주 행복한 그러한 그 글들이
진행이 돼요.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재미나게 계속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지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디도가 했다. 근데 디도는 바울이 디도한테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고 3차로 보내고 나서도 내가 잘못 보냈나? 이번에도 또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해? 디모데도 그렇게 당하고 왔지. 나도 그랬지. 이번에 디도까지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차라리 안 보낼 걸 그랬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는데도 완전 성공을 다 하고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해결사 역할을 한 디도. 완전 정말 멋있는 디도의 역할이지요. 그의 사역지가 바로 어디냐? 그레데. 그 항구 도시인데 뱃사람들이 있는 항구 도시는 대개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데 그 서쪽에 있는 안면도 이런데 그런 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거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하니까 뭐 옛날로 말하면 소매치기도 많고 뭐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 치는 사람도 많고 오죽하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장에서 뭐라고 됐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뭐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사람을 짐승에 표현했어요. 그리고 배만 부르려고 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게으름쟁이다라고 지칭을 할 정도로 이런 그레데 사람들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하라는 걸로 거기다가 사역지를 정해주고 바울 선생님 스승이 디도를 거기다 떨어져 놓고 사도행전 순례 선교 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얘를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써라. 이런 거 조심해라. 율법주의 조심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한번 설득해서 안 되면 상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뱃사람들 이놈들이 이렇게 짐승과 같은 그 특성이 있는 그 항구 도시니까 네가 알아서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 사람들과 조정을 잘하면서 사역을 잘해봐라.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달하는 우리의 책무 때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소상하게 편지에다가 우물가에 있는 어린아이 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러한 바울의 그런 심정이 잘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이 디도는 헬라인이고 그리스인이고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꼭 할례를 받아야만 그 주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율법주의의 자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기독교와 그 유대교가 이렇게 서로 막 언쟁을 하고 갈라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율법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기독교적인 그 바울의 그 신념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율법주의에 네가 얽매이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충언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 디도와 디모데전서는 둘 다 목회서신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래서 디도는 디모데에 비해서 활동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하고 건강도 하고 그런데 디모데는 아주 치밀한 반면에 좀 말씀에 능통하지만 유약한 편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디도는 그렇게 억센 도시 그레데 같은데 크레타섬 이런 데에 그 항구 도시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은 자기 스타일이 있어. 자기에게 맞는 아주 그냥 억센 사람은 억센 곳에서
유약한 사람은 유약한 곳에서 그렇게 하는 그 크레타 섬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신이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크레타 섬이에요. 에게해 484개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하는데 지중해 섬 같은 섬도 제주도의 4.5배나 되는 큰 섬이라고 하니까 에게해에 있는 이 크레타 섬, 이 섬은 얼마나 큰 섬인가. 그래서 에게해 위에는 흑해고 에게해 밑에는 지중해인데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병을 고치려면 크레타 섬에 가거라. 그렇게 휴양지, 아름다운 곳, 이런 곳으로 포도, 올리브, 가축, 각종 해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농업과 어업과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경작지를 확보해야 돼.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고 무역 중개업이 성행이 되고 그래서 소아시아나 그리스 뭐 이런 데로 무역을 시작해서 부자가 되는 크레타 섬.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이 되면서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까지 부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 기술, 귀금속, 술잔 이런 걸 수출하게 되고 크레타 명품 브랜드가 이제 거기서 생성이 되게 되지요. 마치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도자기 공, 도예 공들이 일본으로 가서 그 도자기를 굽는 기술을 일본인들에게 우리 백제인들이 가서 전수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현상이 이렇게 여기도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해적들이 이제 출몰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던 그 도시가 이제 나중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역시 어느 한계점이 되면은 임계 상황이 되면은 물도 끓는 점이 되면은 이제 그것들이 펄펄 끓어 넘치듯이 너무나 발전이 이제 급성장하게 되면은 꼭 거기에 이제 막아 끼게 되고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피폐해져 가고 타락하게 되고 아주 그냥 문란한 그러한 문화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그러한 디도서 지금 1장, 2장, 3장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사역자로서 명령을 받고 최선을 다하는 그 디도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조지 뮬러가 70살에 공화원을 운영해서 은퇴한 다음에 87세까지 17년 동안에 42개국을 다니며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던 시대예요.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때가 벌써 19세기잖아요. 19세기. 이때 그 비결을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항상 양심을 깨끗이 유지해서 하나님이나 사람들의 분노를 초래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비결이다. 이렇게 내 말을 그러니까 그 300만 명이 자기의 말을 듣고 복음의 길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비결이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분노하지 않도록 늘 그런 일을 삼가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양심을 깨끗이 유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안 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 10절 오늘 핵심 말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 장로를 뽑는 것 또 뭐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저 억센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냐 예수를 믿게 하냐 이 모든 것이 뭐냐 결국 목적이 뭐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의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서 빛나게 하려 함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에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사역지가 어려운 그러한 곳, 정말 억센 항구 도시, 정말 악하고 자기 배만 알고 무슨 짐승과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디도는 바울 선생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웃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거기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는 저 소아시아나 정말 그 중동이나 이런 데로 우리가 꼭 가야만, 지구 끝에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그 곳이 사마리아 땅끝이다.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거기가 사마리아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피차에 서로 나누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었는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다가 실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각오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급하게 성경을 디도서를 지금 1장, 2장, 3장을 싹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띄었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